아, 저희가 그 이후로 정말 유도를 삶을 마시 후보가 이 명령을 잘 성도들을 바울은 마귀의 종로로 탄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아직 너희 영속에는 마귀의 성질이 뿌리 박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초대받은 분들입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인생 자체가 가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한 분 한 분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이 믿음 생활은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귀와 싸우는 삶을 살고 있다. 1번. 2번은 나는 이 싸움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여러분 2번이라면은 여러분 거의 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마귀에게. 마귀가 있고 마귀와 싸우는 삶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니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날마다 싸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싸움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싸움은 보나마나 진 싸움입니다. 지는 싸움을 살고 있어요. 성도는 마귀랑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사실은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그래서 여자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어디서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뱀이 너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뱀이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는 뱀, 마귀와 원수가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원수 잘 아시나요? 원수? 네, 원수랑 자기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군대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대상이 탁 떠오르죠. 원수 하면은 그 사람 하면은 생각하기도 싫어. 그 사람하고는 같이 있는 거 싫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음성만 들어도 막 소름이 끼치고, 이게 원수입니다. 사실은 그 원수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이는 자, 천하를 깨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천하를 깨는 자,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체를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가 여러분을 속인다면 매우 화를 냅니다. 누가 물건값을 막 내가 어떤 원피스를 10만 원 주고 사서 너무 싸게 줬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원피스를 어디 다른 데서 3만 원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납니다. 그게 화가 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속아서 화가 난다는 거죠. 나를 속여서 팔았다고. 근데 정말 우리가 마귀에게 썩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마귀에게 썩는 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마귀에 썩는 자신을 경멸하고 마귀에게 썩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하는 것이 성도의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깨어있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썩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구 방화범이 왜 불을 질렀죠? 내 돈을 가르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그래 내가 가르칠 수 있어? 나는 보복할 거야. 실제로 당사자도 아닌 6명이나 죽였어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당사자들이 아닌 가족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부러지는 울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봤다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그런 어른들이 그걸 안 했을 겁니다. 속았던 거죠. 속았던 것입니다. 이 마귀의 성질은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마귀와 싸움이 항상 있다. 마귀와 싸움이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있다. 그럼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들어오고요. 말씀 듣지 못하게 조롱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속이는 자가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 항상 있다. 지금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찾아오고 가난한 나라가 가장 영향을 먼저 받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그 영향으로 부도가 났어요.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파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요즘 그 가상화폐가 값이 막 떨어지죠.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그 가상화폐가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을 기점으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라에서 지금 발표를 안 해서 그렇죠. 젊은이들이 투자하고 많이 자살합니다. 이처럼 마귀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압박해오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삽니다. 마귀는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두어도 자기 백성이니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전략을 세우게 하고 타락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상의 성문화입니다. 최근에 일산광성교회 박현수 목사님의 설교 예화 중에서 어떤 분이 네덜란드에 사는 어떤 학생이에요. 중학생 학생이 자기에게 메일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이민을 가서 네덜란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딸이 둘이에요. 자매가 둘인데 언니는 고등학생, 그 메일을 쓴 학생은 중학생. 근데 중학생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글을 적어왔다고 해요. 네덜란드는 1990년대, 95년도쯤인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제일 먼저 거의 통과되었죠. 3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의 삶이 아무도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이제 선포가 되고 공포가 되어서 온 세상을 지배를 하니까 기독교 크리스찬 학교에서조차 소수가 성경에 입에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의가 체포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의가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어 있고 레포트를 해야 된대요. 중1이면은 인간은 자기의 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그 성에 대한 정체성한 정의를 다 시험을 보게 한답니다. 외워서 시험을 보게 해요. 그리고 그 성별들 최소 50개 이상 되는 성별들에 대해서 그 성들이 다 무슨 성인지 외워서 시험을 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학생 1학년에 들어가면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이제 외국에 캠핑을 가게 되는데 그 상대방의 성이 원래는 남자인데 자기는 낮에는 남자였다가 밤에는 여자인 성을 갖고 있대요. 그 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외국에 가서 합숙을 해야 된대요. 합숙을. 그런 고민을 적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고민이 된다고 되겠죠. 근데 이런 성을 가진 사람은 낮에는 남자 화장실, 밤에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요상한 세상이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세상에서 온 식구가 저녁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 가서 계속 이런 성교육을 받으니까 자기 언니가 그리고
이 성교육에 이런 성에 대해서 이상한 태도를 취하면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어머니 와서 언니가 한참 동안 방황했다고 해요. 날마다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집안의 언니, 그 자매가 방황했다고 하니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보지 않고 한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많은 분들이 성소수자가 되고 이제 성소수자가 소수가 아닌 다수가 되고 있다고요. 다수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인권을 가장한 마귀의 고도의 술수입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된 네덜란드가 어떻게 마귀에게 점령되어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총칼을 들지 않고도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키는, 감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법으로 금지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도 교회가 가만히 있다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우리는 항의 전화를 해야 되고 반대 법안에 서명해야 되고 사실은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됩니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책, 이 성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권사님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포성줄로 아이들을 꽁꽁 묶는 것과 똑같습니다. 포성줄을 꽁꽁 묶고 가고 아이들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어렸을 때부터 꽁꽁 묶어서 거기로 가둬버립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마귀는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포위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오는 범죄를 엄밀하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정교조, 이것을 지지하는 정당, 이것을 발의한 국회의원, 여러분 가서 항의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의무입니다. 이걸 여야가 어떻고 무슨 당을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 이야기, 마귀와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잘못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분의 성형을 딱 얼굴을 보면은 그게 그냥 외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형 문화가 최고로 발달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잘못된 영부인이에요. 영부인. 뭐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되었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런 법안이 우리 앞에서 통과되는데도 나랑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항상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모두를 삼키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벌써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일생에 지금 항상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 인본주의, 그들도 소수자이니 사랑해야 된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차별이 많다고 하면서 그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마귀의 수하가 되는 교회의 목사들이 성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그 법안을 지지 않는 목사들과 단체들 거기에 서명한 목사들이 수천 명이에요. 정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영적인 분별이 없는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럴까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아차지 못하게 인간을 좋게 하려는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를 점령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 타협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여러분 정부에서 자주우지하죠. 그게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요. 사람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죠?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전념을 조심해야 하지만은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와 목사들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그래서 싸움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온천하를 깨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여러분 정신과 사상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생활 적당하게 하라고 합니다. 말씀 순종하는 삶을 적당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을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속이는 자예요. 예배 생활을 못하게 하는 자고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마귀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읽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바로 목회자의 꿈이고 정화교회의 성도들의 꿈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 꿈을 향하여 하나가 되어 가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자신있게 확신있게 이 나라를, 이 꿈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이 꿈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꿈의 성취를 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온천하를 깨는 것이 12장에 오늘 나왔잖아요.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이 온천하를 깨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용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합일이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메시아다. 너가 만왕의 왕이야. 너가 만주의 주야. 너가 진짜 메시아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착각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속입니다. 온 세상을 속인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세상이 쏟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쏟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 난 안 썩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 인식하였다고요? 인식한 분들은 안 속아요. 인식하지 않고 살다가 오늘 그냥 은혜 받으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속고 살다가 오셨어요. 그렇게 속으며 살다가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속게 되어 있다고, 속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속는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은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게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마귀에게 섞는 것은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관점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자기 사랑이라는 마귀의 성질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섭섭하고, 그래서 성질나고, 그래서 시험 들고,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라는 자기 관점에서 나왔으니까 시험 들면 속는 겁니다. 성질나면 화를 내면 속아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벌써 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분 나쁘면 이긴 것이에요, 진 것이에요. 대답을 크게 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기분 나쁘면 이긴 것이에요, 진 것이에요? 진 것입니다. 마귀에게 져서 성질 나야 돼요. 마귀에게 져서. 성령님의 안타까움,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안에 죄의 이 법이 있어서 성도들이
이 죄에 넘어지면서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 될 수밖에 없음에도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는 자들은 이제 깨어있게 되고,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자기사랑, 하나님의 이 싸움을 잊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넘어가는 것이, 대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죄성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의 빛으로 조명되어질 때,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귀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요, 여러분 다 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룡목 선생님의 동생 분께서 지금 아주 수명이 아주 이태롭다, 몇 시간밖에 수명이 안 남았다, 이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에게 오전 들으시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도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해서 마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니라 한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감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대문이 있는데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싸움을 하지 않게 되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날마다 지면서 그 자리에 머물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싸움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이기려고 한다는 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맞성의 법칙, 형제기록 Q띠에 나오는 첫 번째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첫 번째 전략이에요. 회개하면은 마귀가 매우 싫어해요.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 여러분 보십시오.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성도들의 특징, 은혜가 그 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죠?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말씀을 전하면은 누구에게 적용시켜요? 타인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타인이 잘못하면은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도 고쳐야 될 거고 우리 집에서 고쳐야 될 버릇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한 걸 가지고 주여, 혹시 많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자, 타인이 잘못하는데 그 타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그게 그냥 삶의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이 말씀을 자는 저도 여러분도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오지 못하게 하고 싫어하게 합니다. 기도의 삶을 방해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기도 자체를 하지 못하면은 거의 마귀에게 속고 사는 삶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회개, 진실한 회개, 자기를 고치려는 회개. 그래서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더 싫어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인 줄 아세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가슴을 치면서 하는 회개. 여러분 가슴을 치는 분들은 남을 의식할까요? 안 합니까? 남 의식 안 하기 때문에 가슴을 칠 수 있어요. 남을 의식하면 가슴을 못 칩니다. 그분은 누구를 의식할까요? 예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가슴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시죠? 가슴을 치거나 목을 부여지 않거나 이 가슴의 이 답답함, 이걸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회개인지 모릅니다. 그냥 근성으로 주여 저를 회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가면은 여러분 그 근성적인 회개라서 주님이 안 받으세요. 진실된 회개는 자기의 가슴을 치며
죄가 내 안에 뿌리 박혀 있고 이것이 예수님을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예수님 어떡합니까? 이게 진실한 회개입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주여 주여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회개하라고 하셨죠? 아, 성령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때까지 그 똑같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우리의 이 회개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야지 마귀와 싸우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뿌리 뽑힐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주님 주님 이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요 라면서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마귀는 아주 가장 매우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요. 이 회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가슴을 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조차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베네딕토 성자는 마귀가 여자로 변장해서 여자친구로 변장해서 자기를 유혹해서 넘어져서 그 여자를 덥석 안았을 때 그 덥석 안아 넘어진 사실이 너무도 원통해서 가시밭에 들어가서 가시에 푹푹 찔리면서 자기의 음란을 회개했다고 하죠. 이처럼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 회개하는 그 깊은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더럽고 음란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각오로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여기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분들이 바로 교회 시대의 위대한 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야만 성령 진심으로 역사하게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정화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알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귀의 모든 계계들을 무찔러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긴 자들, 즉 휴거자들이 천상낙원 본부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아시죠? 이분들도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 같이 재학생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여겼어요. 제일 첫 번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키고 철저하게 회개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러분 교회 시대의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보디발 아래 아내가 유혹할 때 고백한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죄를 범하리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죄를 범죄하지 않았어요. 뿌리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썼어요.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는 삶에서 고난과 핍박이 따라옴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무서워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집니다. 세상에 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핍박과 받았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주는 시험이고 그 시험을 통해 여러분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어요. 때로는 자신의 삶의 이 성진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삶의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연단된 믿음, 비로소 예수님을 진심으로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순종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24시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계속 우리 안에 재성과 자기 사랑은 끊임없이 이것이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살아온 것들을 자기 부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깨어있어야 한다. 선포하고 난 책 움직여 옵니다. 치고 잠을 그래서 산에 가서 그렇게 집중 얼마나 없으면 이게 선글라스가 되고 뇌를 알았어요. 분명히 썼는데 어디서 뇌를 와서 알았어요. 그만큼 정신이 없습니다. 이 싸움에 집 이런 정신 삶을 살다가 하나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성령님이 저를 간 인간, 내가 나 도움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강단 소리지만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볼 일은 저를 혹시 그 축복합니다. 순종에 하나님하고 이웃을 같이 영적 마귀는 이걸 성도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성도님들을 포로로 너무나 감사. 싸움 성경 핵심 진리 큐티를 또 알게 하시고 이걸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주님과 함께하고 순종하는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인데 그 대상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잠들게 하여 세상에 취하게 합니다.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인 말씀 자체를 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을 영포로로 삼아서 생각과 이성을 어릴 때부터 마비시킵니다.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지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그 길을 성도들과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적그리 시대가 끝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 시대와 둑불 짐승과 그 모든 자들을 그냥 산책하고 성경은 우리는 이 싸움을 쪽으로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가장 확실한 건 순종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해야 할 때 마귀는 너무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죄성이 뿌리 박혀 있으므로 우리는 이 싸움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강력한 있는데 회개입니다. 자폭탄 같은 무기가 있는 걸리는 것이에요. 회개 자체가 그 무기가 그러나 그 무기를 우리가 언제든 가져다가 씁니다. 원자폭탄을 마귀가 싫어하는 에게 던지는 원자폭탄을 가질 수 있다고요.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훌륭한 성도들. 정화제단은 선포하고 이 회개하다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부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지난 여전도에 그 것이 어떤 교회가 받은 교회구나. 같이 이루어 하고 이웃을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 이 삶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데 있는데 그것은 회개와 오늘 마음속에 회개와 순종을 마음에 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핵심적인 규칙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한 주간 마귀와 있지만은 벌 회개합니다. 주님 말은 들을 오늘 하나씩 다 나가. 예. 지금 주셨으니까 혹시 못 받는 저한테 와시고 나가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에게 좋은 무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찬양 드리면서